계시록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6장에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려지게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6장 다음에 8, 9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7장을 삽입하셨어요. 그러면 7장은 무엇입니까? 7장은 삽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에서 살펴보았던, 맛배기로 보았던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7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게 됩니다. 아멘. 자,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아멘. 자, 내 천사는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입니다. 아멘. 나팔 재앙을 몰고 오는 천사라고 볼 수 있죠.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지구를 사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방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일어나는데 지구 곳곳에서 이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동서남북 정방향에서 불러오는 바람은 유익한 바람입니다.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에서 대각선에서 부는 바람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대각선에서 부는 바람은 건조해서요, 기근을 가져오고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이 네 모퉁이 바람이 욥기 1장 19절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욥의 아들들이 갑자기 죽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게 되죠. 다니엘도 역시 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7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올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죠. 이 네 모퉁이 바람이 적그리스도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과 네 모퉁이 바람은 다른 거예요. 이 네 모퉁이 바람은 전쟁과 재앙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지금 네 천사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막고 있는 걸까요? 계속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그때까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이 바람을 막아주는 기간은요,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 인을 다 치기까지는 큰 전쟁이 터지지 못하도록,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천사에게 재앙을 막아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일곱 천사가 일곱 차례의 나팔을 불게 되면 마지막 재앙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이 있습니다. 또 땅의 재앙이 있고요. 바다와 강, 사람의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인을 천사가 떼게 되면요, 거기서 일곱 나팔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도들은요, 마지막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 재앙을 가져다 주는 바람을 천사들이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잠깐 아직 멀었어 라고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인이라는 것은요, 도장, 마크,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갗에 화장,
화인, 불도장을 찍었죠.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2장 4절에서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새겨지는 겁니다. 이 인을 누가 받게 된다는 겁니까?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입 맞은 자다.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인을 받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반대로요. 아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적 그리스도도 마귀의 자식들에게 표시를 남기게 됩니다. 카리그마,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를, 이것을 사단의 소유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이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치는 것은요,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구원의 의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아멘. 큰 농장에서도 말이나 짐승에게 인을 찍어 놓으면요, 내 겁니다. 내가 주인이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대환란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9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역으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을 치는데요, 그 입 맞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 맞은 사람이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입 맞은 숫자입니다. 아멘. 이 입 맞은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조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12,000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 12,000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12지파의 장자가 되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 요셉이라고 지금 이름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입맞은 자 12,000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12지파 얘기하면 레위 지파는 원래 빠집니다. 이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서 땅을 얻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고요. 별도로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가 주는 땅과 11조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레위 지파도 마지막 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레위 지파가 들어있으니까 13지파가 되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2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입니다. 만약 13지파면 15만 6천이 되어야죠. 그럼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보세요, 성경을.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크게 우리 학생들, 네, 단 지파가 빠져 있죠.
단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입 맞은 지파에 단 지파가 빠졌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배웠었는데요.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 때문에 저주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단 지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그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지파가 단 지파. 전체적으로 지파 몇 사람이 아니라 이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입맞은 숫자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수가 얼마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냐 아니면 상징 숫자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수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거죠. 모든 교회에서 구원 얻을 성도들의 충만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지파 그리고 곱하기 천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잘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해도 그러나 이 그룹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9절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큰 무리가 누구냐? 자,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휴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을 군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논산훈련소가 되었든지 훈련소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들 빡빡 먹이로 똑같은 제복을 입고 새카매가지고 1000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식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엄마라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요, 이 작은 숫자에 까까머리 새까매도요, 자기 자식은 눈에 보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눈에는 자기 핏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흰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지금 14만 4천만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가운데는 입맞은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줄을 잘 서 있습니다. 방송실에. 자, 밑에 보게 되면 한 그룹씩 12,000명씩 뭉땡이로 잘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외에 허다한 무리들이 동일하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왜요? 사도 요한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줄 서지 않은 거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아마 한국 성도들이 줄 서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포교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4만 4천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꾼이 되어서 기존 성도들을 더 많이 빼나오는 자들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진다. 너희들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신도 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죠. 자, 정리하면 천사가 생명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입맞은 성도로 볼 수 있고 아멘. 13장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요. 또 9장 4절에 보게 되면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프라기스, 하나님의 인, 구원의 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카리그마, 짐승의 표, 멸망의 표, 우리가 아는 666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라고 기뻐하며 보고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야, 요한계시록 두렵다. 6 인의 저항이 있고 7 나팔 저항이 있다는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지만은 인을 받은 성도는 고통과 환란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능히 사단의 세력과 대적에서 그 핍박에서도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아멘.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마지막 환란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멘. 무장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9절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장로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로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라고 답을 해주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소위 말세의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온 자들, 이것을 견딘 자들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함을 받은 자들은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죠. 둘째로 성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 곁에서 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은 것처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이 달리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반대로 아골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아멘. 가끔 천국을 일도 없는 곳, 낮잠이나 자는 곳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없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겠죠. 천국에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천국의 삶이지만,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땀을 흘리며 또 내 손때가 묻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곳이죠.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보호막을 쳐주신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배고픔과 갈증이 없는 곳이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술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천국에는요, 영적인 갈증이나 육신적인 갈증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갈증의 문제만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겠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목을 메고 있으면 바로 그 순간 그 삶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되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아멘. 좋은 일에 과감히 그 돈을 시집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요, 상처가 없는 곳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해나 뜨거운 기운은 무엇입니까? 시기나 질투, 오해나 또 외로움, 서러움 등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상처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상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절의 천국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자,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죠. 아멘.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아멘.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에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은 아니에요. 아마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아멘.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멘. 이 땅에 있을 때 잘못한 일, 후회스러운 일,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 각종 죄악들, 불순종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굳이 14만 4천 무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7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줄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인치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도 에스겔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걱정 염려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9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담당한 자들을 호출하시죠. 그리고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에게는 먼저 돌아봐라.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늘의 해달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르는 이 성을 담당하는 죽음의 천사들에게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 심판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의 타락을 걱정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대신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친척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구해오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지 여러분의 자녀를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뺏기는 것, 마귀가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해를 가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고 묵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사단이나 그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비록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내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입히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앞으로 이 땅에서 다가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내가 죽으면 내가 미리 본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능히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라주시는 비전을 14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장에서 14장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가오는 환난 박해보다 더 어려운 또 고난이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아멘. 바람아 불어라, 환란아 와라. 니네들이 내 생명은 빼앗아갈지라도 나의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런 결단을 하라고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의 재앙을 크게 보지 말고 영광의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